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강북 전도신학원 우리 렘넌트와 같이 선교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만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 마음에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마음껏 도구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36에서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복음을 10분 동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만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숭배해요. 공자라든가 맹자, 석가모니, 마르크스 그런 사상가들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대자연을 숭배해요. 자연. 오래된 나무라든가 아니면 돌, 태양 같은 자연을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히 이 중국은요, 용을 많이 숭배해요. 또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경배의 대상이 창조주가 아니고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첫 번째,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자, 동물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만 영이 있어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줬어.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이 축복을? 그렇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공중에 날아다닐 때. 자, 나무는 뿌리가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땅에 붙어 있을 때 행복해요. 또 물고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렇지, 물속에.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혼을 줬거든요. 영혼을.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맞죠? 새는 공중에 있을 때,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을 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이 마귀가 등장했어. 마귀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누구 때문에? 마귀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7가지 고통에서 신음하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제 반대로 뭘 섬길까? 우상을 섬겨요. 그렇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영이 우상 섬기면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 악몽을 꾸고 자꾸 우울증에 빠져서 얼굴에 웃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런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막 터져나와. 집안에 사고당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버지가 실업자이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으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요? 부부싸움 하죠, 그렇죠? 막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 부모들이 자꾸 싸움이 심해지면은요, 이혼을 하는 가정도 있어요. 자,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할까? 자녀가 제일 고통당해요. 그렇죠? 또 돈도 없어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우상을 섬겨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육신적으로 병 걸리고, 사고당하고, 가정에는 실패하고, 불행하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한 번 죽으면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죽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밑에 7가지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의 저주가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죄짓고 마귀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선행과 종교와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과학과 선행과 철학과 종교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랩런트 중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스스로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 못하면 밑에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 3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심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줬어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선교사님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목사님, 밥 안 먹었어요? 근데 왜 목소리가 그렇지?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만왕의 왕의 직분이 있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세 번째, 대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 왜 고통을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대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무엇을 열었습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가문의 저주, 여러분 개인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이 창세기 3장의 마귀를 박살내시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심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 영생을.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멸망의 7가지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9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셔서 이 사실을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천사를 보내서 나를 24시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에 멸망의 7가지 고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왼쪽에 생명의 9가지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서 내가 이 7가지 고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는 왼쪽에 9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나도 이 귀한 복음을 선택해서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시면 이 시간 저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들어오실 때 빈손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이 9가지 축복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5마디만 저와 같이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나 대신 마귀 머리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왜 선교를 해야 되나? 저는 지금 어디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마치기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한 랩런트가 끝까지 이렇게 까부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까불고 있네. 자, 여러분, 전도가 뭘까, 전도가? 전도는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조교사님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세상이 다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재앙에 빠져 있고,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세 가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서 재앙, 우상, 저주에 침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지구에 있는 영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요? 선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인도, 스리랑카 그 지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몇 달 전에 해일이 일어났어요. 해일. 어디야? 여기 아시아 이 지역에서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왜 해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서 그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또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도시가 순식간에 초토화 돼버렸어. 왜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로 미국 사람들 또 어디에 빠졌다고요?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옛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주의, 이 인본주의, 다원론, 또 이 뉴에이지 운동, 그런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또 며칠 전에 파키스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3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렇죠? 왜 터키 사람들이 이 지진에 3만 명가량이 죽었습니까? 바로 이들도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원래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어야지만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밑에 7가지 저주에서 해방받는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 모하메드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파키스탄 보세요. 계속 지진 나고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은 90% 이상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3가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진, 해일, 허리케인, 또 홍수, 계속 재앙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는 거야. 무슨 뜻인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꺼내줄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선교할 선교사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빨리 이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선교사들이 부족해요. 더 많이 일으켜 주셔서 빨리 지구촌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렘넌트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다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60억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만약에 선교사가 되기 싫으면 나중에 출세해서 성공해서 선교사들을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출세해서 성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다오가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뭐라? 전파해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를 꼭 해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숙제할 거예요. 그렇죠?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데 선교는 우리 영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들을 말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곧
렘넌트들이여 세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작아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만민에게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고, 인도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고, 중국 대륙에 있는 14억들에게 가고, 저 아랍권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은 너무나 복받은 렘넌트들이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갑시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라고요? 세계로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안 가려면 보내라. 할렐루야. 나처럼 가든지 아니면 목사님처럼 보내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바로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강아지도 은혜를 안다니까요. 밥 주고 재워주는 주인에게 꼴랑지 흔들면서 은혜를 보답한다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온통 우상천지였고 온통 재앙, 저주, 가난, 질병에 만연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앙에 가득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선교했다니까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됐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의 빛을 갚을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선교사가 더 많이 나가야 될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10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을 역수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바로 네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봄에 중국에서 뭐가 날라옵니까? 황사가 날라와요. 그렇죠? 황사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피해 안 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중국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맞죠? 아니, 황사는요, 여기 중국, 여기 사막지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피해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나무 심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해되세요? 그렇듯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중국, 이 거대한 중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33배가 되는 이 중국.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죠? 4,200만. 4,200만에 33배가 몇,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다면 중국은 3,300명이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33배. 또 중국은 남쪽, 북쪽을 합한 이 땅에 49배가 돼요. 49배. 이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이
복음화 되지 않고 이슬람화 됐다고 생각해봐. 이슬람, 모슬렘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우리나라에 영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봄에 이 황사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안 되고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흑암이요 막 이 나라에 막 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중국 각 지역을 다 가봤어요. 지금 이쪽은 99%가 이슬람,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85%가 모슬렘 됐어요. 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남쪽으로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빨리 중국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막 게으름 피를 시간이 없어. 무슨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지금 막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한번 가서 보세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선교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계 선교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표가 세계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나라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95% 이상이 예수님을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은 다 들어봤어. 또 우리나라는 이미 4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어. 그리고 또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나 말고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저 중국은 겨우 14명 중에 한 사람꼴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1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1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우 14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것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뜻도 모르고 있네. 너무너무 답답해 지금. 한번 가보세요. 막 가슴이 불탑니다. 불타. 왜 유성 교사님이 앞에서 저렇게 막 혈압 오르면서 막 전하고 있는가? 일단 가보라니까 막 불이 타요. 불이 타. 온통 영혼들이 그냥 버스 안에도 그냥 바글바글하고 거리에도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해줄 전도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들어봐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들도 들으면은 우리처럼 잘 믿고 막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시간표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은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랬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가 가서 예수를 전해줘야지 듣지. 일단 들어야지 믿지. 할렐루야. 믿어야지 찬양하지. 할렐루야. 가서 누가 전해줄 거야? 누가 전해줄 거야? 그런즉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에, 이 조그만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선교하라고는 축복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선교 안 했다, 하나님이 화내세요. 왜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 이런 축복을 줬어?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그렇죠? 여기 교회에 있다가 또 저기 교회에 있고, 한번 보세요. 눈 뜨고 보시라니까 다 빨간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세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렘넌트들이요, 이제는 일어나서 세계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세계로 나갑시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세계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세계 한번 가봅시다. 같이 태평양으로 가고, 같이 인도양으로 가고, 같이 대서양으로 나가서 한번 큰 바다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나라에 바둥바둥하면 살 거예요? 한반도를 떠나서 한번 대륙으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가슴을 크게 열고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지구촌 시대예요. 지구촌 시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를 떠나서 저 광활한 대륙으로 눈을 돌려봅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보다 49배가 큰 이 대륙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5년 후에 이제 중국 대륙을 벗어나서 세계로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발판 잡고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 유선교사는 복음을 준비했으니까 나를 발판 잡고 뛰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발판 잡고 중국 대륙으로 뛰어갔어요. 한반도를 지나서 대륙으로 눈을 돌렸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발판 잡고 한번 대륙으로 한번 눈을 돌리고 싶다. 할렐루야. 대륙. 여러분, 중국 대륙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4억의 영혼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여러분의 판판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중국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면 5가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학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을 안 보세요. 성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 요걸 안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다하고 있지 않느냐 요걸 보는 것이지 성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대륙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세계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성공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에 성공하시고, 또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관계에 성공하시고, 네 번째, 세계로 뛰기를 원하시는 렘넌트들이요, 오늘서부터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중국 선교사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봐도 이 한반도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도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대륙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뛰기를 원합니다. 오늘서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고등학교 때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어요. 고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이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다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고3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 비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이제 이 중국 선교사의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발짝 가게 해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고통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품었으면 이제 계속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들의 인도를 한 발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이 5가지만 준비하면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세계로 보낼 줄 믿습니다. 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나라를 벗어나서 저 대륙으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큰 그릇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중국에서 많은 문을 열어줬어요. 잠깐 간증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준 문이 있죠. 요령성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길림성에도 문을 열어주셨고 또 이 내몽골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또 이쪽에 안희성, 허난성 그리고 이 광동성에도 문을 열어주셨고 또 이쪽에 운남성에도 문을 열어주셨고 운남성이 되니까 이쪽에 미얀마에도 또 문을 열어주셨어요. 또 천진에도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셨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다면 그리고 이 5가지 준비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발판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틀 후에 또 다시 대륙으로 가거든요. 왜? 여러분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발판이 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선교사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고 세계화 시대인데 정말 한반도는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오늘 가슴을 활짝 열고 정말 대륙을 품는, 세계를 품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선교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 중국의 14억의 영혼이 나를 부르고 있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복음 나 혼자 누리기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중국의 14억의 영혼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강북노회 모든 전도신학원의 렘넌트들에게 오늘 이 시간 대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태평양 같은 큰 마음을 주시고
이제 세계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릇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학업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인품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한 명 한 명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 중국 대륙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고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도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고개 숙이시고 나도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 14억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손 들으신 분은 오늘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들은 렘넌트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비전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것처럼 오늘 이 렘넌트들에게 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